시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 처음에 이 말씀 본문을 묵상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되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마음이 조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참 설교하기 참 조심스럽고 어려운 책이거든요. 이 까딱 잘못하면 또 뭐 이단 비슷하게 돼버리니까는 괜히 또 허튼 말 하지 않을까, 제가 헛소리를 잘하는 편이니까 허튼 말 하지 않을까, 이상한 소리 하지 않을까, 이 하나님 왜 저한테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게 하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도대체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준비했는데, 오늘은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이야기해야 하는 한 가지의 사상과 또 그 사상이 어떻게 흘러가야 하고, 뭐 이게 저거다 저게 저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도의 삶,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상속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잡았다고요? 상속이 뭡니까? 여기저기서 대답이 들려오는데 상속이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세요? 뭐죠? 보통 돈 아니면 뭐 재산, 집, 차 뭐 이런 거 보통은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상속한다고 하면 나의 집, 뭐 나의 돈, 뭐 재산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자녀 혹은 줄만한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상속이라는 단어를 표준 국어 대사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네이버에 치면 다 나와요. 뒤를 이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명사니까 뭐 하다가 아니라 뒤를 이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뭔가 조금 더 구체적인 걸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상속하다라는 게 저도 처음 알았는데,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이라는 게 있대요. 거기에서, 이것도 네이버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찾은 거 아니에요. 그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에 보니까 이게 타동사,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말고 당하는 걸로 했을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무엇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에 대를 이어 전하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상속할 때 나의 재산을 누구한테 줍니다. 그죠? 아무나한테 줍니까? 아무나 그냥 길 지나가던 사람 아무나 붙잡고 내 재산 받아가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왜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죠? 아무 그렇게 안 해요. 누구한테 줍니까? 나의 자녀 혹은 내가 믿고 맡길 만한 사람한테 주죠. 왜 그렇습니까? 상속이라고 하는 건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상속이라고 하는 건 내 거를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고요.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뒤를 이을 만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상속입니다.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주는 거는 기부나 나눔이죠. 상속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뒤를 이어서 혹은 나의 대를 이어서 누군가가 받을 만하고 이것을 이어갈 만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상속입니다. 그럼 여러분, 상속이라고 할 때 상속을 주는 어떤 그 썸띵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상속을 받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받는 사람의 신분이 중요한 거예요. 상속을 무엇을 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이 얼마나 크냐, 돈이 얼마나 있냐, 차가 얼마나 좋은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것을 받는 사람이 이것을 받아서 나의 대를 이어갈 만한가, 그것을 받는 사람의 신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7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7절 다시 한 번만 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 구절은 이거입니다. 이기는 자는 상속으로 앞에 있는 것들을 받을 것이며, 그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고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상속으로 받는 것은 돈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상속받을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상속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딱 하나입니다. 오늘의 결론이자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한 가지 주제입니다. 뭐냐면은,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상속을 받을 것도 없고 상속을 줄 것도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새로운 신분이 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 외에는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핵심이 되어야 하고 그게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사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만큼 유치해지고, 죄송합니다만, 추해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그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값없이 원하는 대로 생명수를 부어주시고 죄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부활을 누리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다른 것을 구하는 것만큼 구차한 게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바라는 것을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우선이 된다면 그만큼 구차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자, 오늘 이제 설교 대지 2번입니다. 그러면 상속받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상속받는 자, 상속을 받을 만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로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은 혹시 언제 쓰여진 책인지 아시나요? AD 한 몇 년쯤인지 아시나요? 예,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는데 일단 뭐 2025년은 아니겠죠, 그죠? 이 책은, 요한계시록은 한 AD 70년에서 80년쯤, 80년에서 혹은 90년까지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그때 뭐 어쩌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이때가 어느 시대냐면 이 AD,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부터 한 100년까지라고 잡읍시다. 이 기간 중에 가장 예수에 대한 박해가 강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박해하고 이런 거는 잽도 안 될 정도로, 요거는 그냥 유대민족이 핍박하는 거였어요. 유대민족이 유대민족을 공격하는 거였다고요. 근데 이 AD 70년 어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어떻게 되냐면, 로마 황제 중에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황제는 모든 기독교인을 다 박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우리 교회 교회 문에다가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나를 죽여달라고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소리예요. 우리 집 쳐들어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일 정도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에 달해 있었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사도 요한이 쓰고 나서 처음 읽었던 이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협 가운데에 예수를 믿고 있었다라는 거. 지금으로 치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와 마찬가지 뭐 비슷한 상황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는 중심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긴다라는 겁니다.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기는 자이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게 요한계시록의 중심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읽는 사람들은 나중에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이며, 뭐 하늘이 어떻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되고, 이거를 찾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아, 우리는 지금 핍박받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목숨이 진짜 말 그대로 간당간당한 상황 중에 있으나 예수님은 승리하셨구나. 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이 세력을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나는 내 목숨이 간당간당하지만은 내가 붙들 것은 내 목숨이 간당간당하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셨고 나는 이 승리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구나. 여기에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었던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기는 자라는 이 사상을 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혹시 집 대출 때문에 힘드시지 않으십니까? 차 바꾸고 싶어서 힘드시지 않으세요?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혹은 내가 먹고 살 것이 걱정돼서, 혹은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걱정돼서 불안하고 불투명하고 숨이 간당간당하지 않습니까? 헐떡이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다들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부분 웃으시면서 대부분 이렇게 앉아 계시기는 하지만은 아마 간당간당하게 다들 나름대로의 삶의 이유로, 어려움으로 숨이 꼴딱꼴딱 하실 것 같습니다. 뭐 어려워지라고 조조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나름대로의 이유로 다들 너무 힘드시고 어려우시고 걱정되시고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이 꼴딱꼴딱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미 승리한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이미 해결해 놓으신 문제라고요. 이 문제는 내가 왜 해결된다고 느끼지 못하냐?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답은 딱 하나입니다. 내 뜻대로 해결이 안 될 뿐인 거지. 내 원함대로 해결이 되지 않을 뿐인 거지. 예수님은 이미 그 문제를 뛰어넘으셨어요. 뛰어넘으셨는데 내가 그거를 안 따라가려고 할 뿐인 겁니다.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무조건 내 뜻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 손잡고 이 문제를 못 뛰어넘는 거예요. 왜?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두려우니까.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사실,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못 믿으니까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이미 승리해 놓으셨다. 봐라,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실지 봐라. 이 일이 나중에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종적인 승리를 어떻게 제시하냐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다가올 하늘과 땅, 그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제시를 하시는데, 이거는 요한계시록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거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눈으로 한번, 안 읽으셔도 돼요. 눈으로만 보시면 돼요. 자, 이거랑 저거랑 번갈아 가면서 다시 한번 보세요.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약속이에요. 여러분 다시 저를 보시고, 이사야 65장에서부터 이미 이거는 예언되어져 온, 약속되어져 온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제 화면 내려주셔도 돼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무엇이냐?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있는 거에다가 엎쳐서 있는 게 아니라 21장 1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엎쳐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 계셨다가 나가신 다른 어떤 누구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교육자분과 한번 요한계시록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토론을 했냐면, 한 분은 이제 입장을 이야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어떤 한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지구 말고 다른 곳에 어떤 다른 공간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어떤 한 사람은 이 지구가 뭔가 변화가 되고 갱신이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다시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선택 안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무엇을 믿든지 상관은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 것이 그대로 남아있다, 없어진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게 하셨나요? 아니죠.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어떠세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미 우리는 선포를 받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제시하는 그 최종적인 승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전에 있던 것들, 이전에 너희를 괴롭혔던 것들, 이전에 공격했던 것들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 다시 오실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누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까 대답했던 것과 같은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을 못 놓으니까, 내 걸 못 놓으니까 못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은 전혀 다른데 내 걸 못 놓으니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자, 제 뒤에 지금 뭐가 있죠? 저 현수막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제가 등을 돌리면 보이고 안 돌리면 안 보입니다. 근데 등 뒤에 현수막이 있는 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제가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이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돌아서야만 보이고 안 돌아서면 저 TV로 보이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셔서 답이 없고 TV 없다 치고
돌아서면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 쪽을 봐야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게 보이지, 안 돌아서면 있어도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다 열어놓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내 몸 안 돌리고 하나님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현수막 어디 있어요? 현수막 어디 있어요? 바보 같죠? 똑같다는 겁니다. 바보 같은 인생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 믿는 자는 이기는 자예요. 이미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선포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쉽사리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승리와 내 승리는 다를 수 있다 없다? 다를 수도 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한 제목도 우리가 뜻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보면 내가 원한 것보다 하나님이 열어가신 것이 더 선했구나라고 인정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기는 자의 사상인데 우리가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시는데 지나고 나야 길을 열어가셨구나라는 것이 보였던 것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눈앞이 깜깜하다고, 눈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고 떼쓰는 게 아니라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이김을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 말고는 사실 큰 인생의 방향이 없어요. 단순한데 가장 어려운 삶입니다. 넘어가서,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이루심입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어디를 한번 읽어보냐면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참 재밌었던 게 스포를 해버렸네. 요한계시록 21장 이 부분은 특별히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참 많이 들고 왔더라고요. 이사야 55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저 말씀에 뭔가 이상한 거 있지 않습니까? 와서 사 먹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 말이에요? 그냥 준다라는 이야기잖아. 사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준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서 돈이 없어도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사야 55장쯤 가면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는지, 은혜를 베푸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생명과 은혜가 바로 어떤 것이냐? 목마른 자가 와서 그냥 받아가면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이것도 다 같이 한번 두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목마른 자는 예수님께 와서 생명수를 마시면 되는 거예요. 목마른 자는 뭘 준비하거나 뭘 잘하려고 하거나 뭔가 드러내려고 하거나 예수님께 바치려고 하거나 값을 치를 만한 뭔가를 들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목마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무엇을 값을 치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값은 이미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고, 내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은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고, 나는 어떻게 나아가면 되냐? 목마른 자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해결해 놓으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게 성경의 사상이고 요한계시록의 사상이고 우리 모두의 사상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남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죠. 넘어가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무엇이냐? 오늘 읽었던 말씀 7절에 보면 상속으로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기는 자가 어떤 자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무엇이 되리라? 요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아까 읽었던 이사야의 말씀에서 이미 나왔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거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말씀들은 갑자기 어디선가 뿅 하고 나타난 것도 아니고 인생을 잘 살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예수 믿는 걸로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내가 잘 살아서 주어지는 약속이 아니라고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주어지는 약속도 아니고 내가 뭔가 교회 헌금을 많이 해서 주어지는 약속이 아니라고요.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나에게 주시는 약속임과 동시에 사실은 내가 예수 믿기 전부터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신 약속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한테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말씀이 신실하니 기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실하니 기록하라. 신실이라는 말 자체가 변함이 없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우리의 삶에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기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자,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지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이긴 사람이 있으면 패배한 사람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자, 8절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이게 뭐다? 둘째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조심해야 할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 산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둘째 사망이 던져지고 뭐 이렇게 뭔가 잘못하면 잘못될 것처럼 성경에서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잘못하면 잘못되는 거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신분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이 되었는데 거짓한 말하면서 살아가고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고 살인하면서 살아가고 하는 것만큼 비참하고 처참한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인생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현명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처참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던져질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과 이런 사람들의 결과가 이미 예견되어 있고 이미 약속되어져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반대쪽 길에 서 있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처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이야기만 쫙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너무나도 처참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건 뭐냐면은 사람을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실패를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둘째 사망에 처한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이런 삶을 살지는 않는가. 내가 이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물론 실패도 두렵고 돈을 잃는 것도 두렵고 먹고 사는 문제가 나를 위협하는 것도 두렵고 참 살다 보면 두려운 게 너무나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건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 손잡고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뛰어넘을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둘째 사망의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만큼 비참하고 처참하고 돌이키기 어려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면은 두려워하는 것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지금 둘째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안 무서워할 수가 있습니까? 혹시 나는 평생을 살면서 안 두려워봤다, 난 두려움이 없다, 무서운 게 없다, 눈에 뵈는 게 없다 없으시죠? 그죠? 살다 보면 무서운 게 참 많아요. 두려운 게 참 많고, 뭐 놀이기구가 두려울 때도 있고, 실패하는 게 뭐 하여튼 많습니다. 많은데 왜 성경은 두려워하는 게 지금 이렇게 둘째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자, 여기서 이야기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떨지,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실지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게 두려운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믿지 아니하는 것. 믿지 아니하는 거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생각보다 믿지 않는 게 많다라는 거 아시죠? 생각보다 많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해석하려고 하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무슨 어떤 것을 겪었을 때, 어떤 것에 부딪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뭡니까?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뭡니까? 자, 1번 짱돌 굴리기, 2번 도움 요청하기, 3번 기도하기. 1, 2, 3 어떤 거요? 3번이죠. 일단 물어야죠. 일단 지혜를 구해야죠. 근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저는 짱돌 굴리는 거예요. 저는 짱돌 팍 굴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서 하다가 막히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제 이 기본적인 성향이 좀 그런가 봐요. 짱돌부터 굴리면 안 되는데 묻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일단 짱돌부터 굴리고요. 그럴 때마다 참 뭐랄까요, 자괴감이 심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우리의 짱돌을 굴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건 뭘 의지하는 겁니까? 나를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 뭐 1,000원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말고.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뭐 흉악한 자들, 살인 뭐 등등등등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이 8절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어겼다? 물론 그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 행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진짜 이 8절에서 이야기하는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건 바로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분이 하나님인데, 왜 우리 어릴 때 그렇잖아요. 부모님 제일 좋아하면서도 부모님한테 혼날 게 제일 무섭죠.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데 사람이 두렵고 실패가 두렵고 뭔가 잘못되는 것들이 두렵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예수님께 의뢰해야죠. 예수님 어떡할까요? 도와달라 해야죠. 그거 안 하고 사람만 찾는 거는 사람을 의지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불과 요항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고, 이것이 둘째 사망인데, 요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구원받고 안 받고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이러면 큰일 나는데. 구원받고 안 받고는 어디 달려 있습니까? 예수님 믿냐 안 믿냐에 달려 있잖아요. 예수님 믿냐 안 믿냐에 달려 있다니까요. 근데 이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둘째 사망,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결과를 똑같이 겪는다라고, 구원 안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 믿는 거나 이런 행동하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다고 거짓말 안 할까요? 혹시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신 분, 예수 믿고? 한 번도 안 하신 분? 없죠? 다 소소한 거짓말 정도는 다, 그죠? 밥 안 먹었는데 밥 먹었어요, 이런 거.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이죠. 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고
둘째 사망에 던져집니까? 아니죠. 구원받죠.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거죠. 맞죠? 이건 바뀌지 않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행위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겼다는 사실을 눈 닫고 살아가기 때문에 8절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해결 다 해놓으셨는데 내가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식대로 해결하려고 믿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실패할까봐 무서워서, 내 뜻대로 안 될까봐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게 하면 늦게 끝나겠죠, 그렇죠? 자, 넘어가서 그러면 자, 이기는 자가 이런 상속을 받았고 상속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을 해야겠습니까? 오늘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무엇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는가입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생명수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순간 까먹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거 다 상속받을 자, 이기는 자가 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누리는 거 참 좋죠. 우리 누가 눈물 있는 이 땅에서 더 오래 살고 싶고, 누가 고통을 겪고 싶고, 누가 어려움을 겪고 싶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가 설명,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 4절에 한번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 죄의 영향력들이 싹 사라졌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서 안 살고 싶으신 분 없죠? 혹시 실수로 손 드시면 안 됩니다. 지금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안 살고 싶으신 분, 그럼 여기서 살고 싶으신 분은 마음으로 손을 들어주시고, 다 여기서 살고 싶죠. 다 여기서 살고 싶죠. 안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예수님이 내 눈물 안 닦아주시면 예수님은 나쁜 놈. 이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내 고통 해결 안 해주시면 하나님 나라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받냐, 이거를 내가 받는데 이거를 내가 받냐 안 받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받느냐라는 거예요. 여보,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걸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받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거를 얼마나 받을 것이냐,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걸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신분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상속받는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속받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이걸 확실하게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더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에 집중해야 하냐? 무엇을 상속받을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상속받는 자가 될 것이냐, 신분이 될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상속받을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고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그게 아무리 주어진다는 약속을 수없이 받아도 내가 그걸 받을 신분이 안 되고 내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받아봤자 뭐합니까? 내 삶에 불평만 늘어날 텐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아무리 은혜를 갖다 부어주시면 뭐예요? 내 눈이 나한테 향해 있다면 그건 다 불평거리고 원망거리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막 이렇게 월급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거 예수님이 주신 거라고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 입에서 나온 건 뭡니까?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떼지노? 요 사대보험 왜 이렇게 올랐는데? 국민연금 왜 이렇게 올랐는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입으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일해서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은혜로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보험료가 올라가지고 내가 실수령이 줄어들면 화가 나고 열받고 짜증나는 게 우리의 본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 모습이. 그렇다고 짜증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속상하죠. 속상한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입으로는 내가 상속받을 자다, 이길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문제와 고난을 겪으면은 이기지 못하고 실패만 생각하는 게 우리의 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본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 모습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짜증냈다 안 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신분이 어떠냐는 거예요. 내 신분이 어떠냐. 그러면 잠깐 짜증나고 잠깐 속상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보 월급 줄었는데 안 속상하실 분, 내 월급이 반토막 났어, 내 수입이 반토막 났습니다, 안 속상하실 분,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하실 분, 당장 받으면 근데 왜 이렇지? 이번 달 어떻게 살지? 이번 달에 나 살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건 뭡니까? 하늘에 나는 새와 들에 핀 꽃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반토막? 어떡하지? 물론 그런 걱정 듭니다. 어떻게 그런 걱정이 안 들어요. 근데 그것을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지에 매여가지고 쩔쩔매면서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 손잡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월급이 이거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뭐 순간순간 불안하겠죠, 떨리겠죠, 걱정이 되죠. 어떻게 걱정이 안 됩니까? 그러나 그 걱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이겨내고 채워주심을 보고 감사할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고 살 것이 있구나라는 것에 그걸 볼 줄 아는 시야와 실력이 있는 게 바로 이 신분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순간순간 짜증이 안 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화가 안 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혹시 짜증이 안 나거나 화가 안 나면 본인이 조금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짜증이 안 나고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안 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짜증나죠. 그러나 그 짜증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찾아낼 줄 아는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눈을 키워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 눈을 키워내는 거는 책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뭘로 가능하냐? 내 신분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알 때 그 실력이 자랍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책임지시는 건 이거를 분명하게 알고 확신하고 믿음이 자라가면 그 실력은 자동으로 자라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그냥 실력, 내가 지식과 이런 것들만 가지고 하면 결국에는 제가 그런 타입이거든요. 머리로 막 이렇게 쌓아 올리는 타입. 근데 그거 결국 무너지더라고요. 진짜 그거 내가 쌓은 것보다 더 큰 걸 만나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나의 신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확신, 믿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무엇을 쌓아 올렸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쌓이면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믿음의 견고한 진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시겠습니까? 뭘 받을지를 집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걸 받는 어떤 신분이 될 것인지에 대한 집중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라옵기는 후자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여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이어나가시고 내가 그 안에서 자라고 내가 이 예수 믿는 자로서의 이 신분을 정확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아시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걸 나만 누릴 겁니까? 성경은 절대 나만 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간단한 원리인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요한계시록의 약속들 보면은 다 구약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던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네 하나님 돼줄게잖아요. 네가 아무리 실수하고 네가 아무리 넘어지고 네가 아무리 어떠한다 한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횃불로 아니라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이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뭔 말이냐면 우리의 신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은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속, 대를 이어서 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니까 우리가 그 통로가 돼야 돼요.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약속이 이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뭘 받을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를 이음받고 이어갈 수 있는가, 뭘 받을지에 집중하면, 여러분 신앙의 유산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신앙의 유산, 내가 뭐 기도를 몇 시간 하는 어머니고 내가 뭐 성경을 얼마나 읽는 아버지고 이런 거는 죄송하지만은 대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사라질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라질 겁니다. 왜?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날이 되면은 그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어려울 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믿음을 이어간다는 것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 몇 시간 하는지 이어주려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성경을 몇 독했는지를 이어주려고 하면 답이 없다고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섬겼는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이어주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못하면 믿음 안 이어주실 겁니까? 내가 올해 성경을 10독해야 하는데 9독했으면은 우리 자녀들 보고 네 교회 안 가도 된다 이러실 겁니까? 아니죠. 내가 9독을 하든 10독을 하든 1독을 하든 아니면 아예 못 읽든 뭘 하든 간에 우리 자녀에게는 교회 가라고 하실 거잖아요. 혹시 안 하실 분? 내가 9독밖에 못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다가 이렇게 하실 분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이어준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잘해서 이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을 보고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어주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 뭐 잘했습니까? 잘했죠. 잘했는데 못한 것도 많았어요. 자기 아내 팔아먹는 사람이 과연 다윗 잘했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뭐 바세바라든지 이런 것 말고도 다윗은 분명히 실수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왕들 잘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잘했습니까? 유대인들, 신약에 나오는 유대인들 잘했습니까? 제자들 뭐 잘했어요? 물론 잘한 것도 있겠죠. 근데 완벽했습니까? 아니요. 다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언약이 흘러가게 하시고. 왜? 그들의 신분이 그러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정말 풍성하게 누리고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기 위해서는 내 신분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말, 세상의 말이나 세상의 흐름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분이 어떠한지,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그의 자녀가 되고 그가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만이 이것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거 안 보이고 살아가면 너무 인생이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언약을 보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보면서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어떠함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에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을 보고 예수님이 나를 뭐라 하시는지를 알고 예수님이 나를 어떤 신분으로 불러주시는지를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할 건 뭐냐면은, 마지막으로 진짜 조심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언약을 이어가게 하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왜 그걸 못 보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일 말고, 투모로우 말고 내일, 나의 일, 나의 방식, 나의 뜻, 나의 고집,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서 하나님이 더 선한 길로 길을 열어가시는데 나는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니까. 이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탕자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탕자 이야기 보시면은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빠 죽기 전에 유산 달라고 하죠. 그 말은 뭡니까? 아빠 보고 나가 죽으라는 소리나 뭐 다를 게 뭐예요? 진짜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유산을 주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첫째 아들 보십시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한테 무엇을 툴툴대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왜 나는 저 정도의 대우를 안 해주냐는 거예요. 왜 나는 저 정도 축제를 안 벌여줍니까? 왜 나를 위해서는 그 정도의 잔치를 안 해줍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란 신분을 자각하지 못한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받을 유산만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사람이고, 첫째 아들은 똑같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위해서는 저 정도의 대접을 안 해줍니까를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두 쪽 다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나의 신분을 알면 조금 섭섭하더라도, 조금 뭔가 모자라 보이고 조금은 느려 보인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면 이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유산을 달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아들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아버지 저 이것을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첫째 아들이라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을 했는지를 살펴보기를 시작을 하겠죠.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상속하는 자가 됩시다. 이 믿음을 상속하고 복음을 이어가고 언약을 상속하는 자가 되어서 나만 이 언약을 누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이 귀한 언약을 이어가고 상속하고 또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받는 자가 되었구나라는 사실에 기뻐하면서 이 신분을 이어가는, 내가 받은 어떤 받은 복을 세워가면서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그리고 전하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건데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할 때 여러분, 이 신분을 알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먼저 묵상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겠습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나는 아무 공로도 없고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으나 예수의 보혈이 나를 덮어주셔서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사실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내 주의 보혈은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보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기만 하면 값없이
절로 찬양합시다. 나로라 하심을. 찬양합시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주께로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푸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푸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이번엔 가슴에 손을 얹고 큰 죄인 복받아 그 큰 죄인이 누구입니까? 난데 그 나를 불러주셔서 복을 받게 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 한없이 넓고 큰 은혜를 뭔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부어주셨어요. 그냥 그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찬양의 가사대로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나를 정하다 하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는 못 이기나 예수가 승리하셔서 그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한없이 넓고 큰 은혜를 값없이 부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나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 큰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데 그리고 나의 신분을 바꿔주셨는데 하나님, 못 믿고 살았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평하며 살아갔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이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라고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의 모습이 없어요. 주님,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주님, 그 피가 나에게 덮여져서 내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패배자처럼 살아가고 있어서 우리의 모습이 없어요. 이제는 나의 승리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원함이 아니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함께 선포합시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여러분의 삶에 선포하십시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이 나를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예수 믿는 자로서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참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고 싶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싶은데 주님, 자꾸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실패했다는 생각, 넘어졌다는 생각, 나는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면서 주님, 승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예수의 보혈로 이미 예수가 승리하셨사오니 그 보혈 힘입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신앙과 네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의 승리를 선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 때로는 크게 잘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배교하는 것처럼 배반하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예수 앞에 엎드려지고 예수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예수를 가장 먼저 의지하는 정말 상속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그 주인임을 고백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주인이어서 감사하고 주인이기 때문에 이웃을 돕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것을 돌려드리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전하여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의 승리를 선포하고 예수를 의지하며 그 보혈로 이기며 살아가길 원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승리를 상속하길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